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 뭡니까? 네, 파테르, 아버지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요. 자, 그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요,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기도 안 하고 사셨어요? 예.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 자,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자,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사시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지난주에 배웠던 주기도문에서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부르짖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처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어요? 아담이라고 지으셨죠. 최초의 사람 아담.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다면 아담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예,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즉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본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아담이었는데 아담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자, 최초에 만들어진 아담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멋있게 창조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의 모습은요 오늘날과 같은 인간의 모습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아담을 보면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으니까 그때 아담의 모습은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렇게 찌질하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아담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요 어떤 특권을 갖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특권, 바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코드가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코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짐승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특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권은 바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 자, 창세기 1장 2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구나.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원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면서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사탄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에는 이 세상 통치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세상의 통치권을 그들이 넘겨받아서 통치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볼게요.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사탄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뭐라고 유혹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는 이 통치권을 넘겨받았는데 네가 원하면 이거 너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통치권을 사단은 누구에게 받은 걸까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바로 사람에게서 받은 겁니다. 원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사탄에게만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우리는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땅에 수많은 강도와 살인과 강간과 폭동과 테러와 기근과 전쟁들이 난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자연이 오염되고 또 자연이 파괴되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최근에 심각하게 다가온 이 미세먼지까지도 바로 깊이 따져보면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 주관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라고도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마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통치를 받으면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히브리 민족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과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본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본. 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또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상이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세상은 어떻게 파괴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런 파괴된 그 에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자. 다시 일으키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원본을 회복하자고. 예수님의 꿈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 꿈을 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선포하고 돌아다니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셨고, 이제 또 그것을 누구와 함께 또 공유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만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고 12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함께 나와 함께 이 꿈을 같이 꾸자. 12 제자에게 그 일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는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단을 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나아가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바로 이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70명의 전도단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고 각 성마다 각 마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씀으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 바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선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계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땅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 자, 그가 전했던 것이 뭐라고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석 달 동안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가르쳤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석 달 동안 강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28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죽기 전까지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을 똑같이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요,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거침없이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이 나는데, 그럼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가야 될 장입니까? 예,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될 장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에는 통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가르쳤더라, 강론했더라,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 나라인가? 그럼 뭐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일까요? 여러분, 서울 종로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잘 모르시네요. 자, 여러분, 자, 북한 탈북민이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탈출하게 된 다음에 제3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그렇죠. 대사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제3국의 대사관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들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그런 동영상 보신 적 있어요? 막 대사관 담을 넘는데 중국 공안들이 못 넘게 막 잡아당기고 그 담만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공안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난민 자격을 얻어서 제3국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서울 종로에 있는 대사관, 미국 대사관은 어느 땅이라고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 맞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보여지게 될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귀신의 역사를 막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육체의 질병들이 치유받게 되고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안 믿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상이 떠나가게 되고 음란한 죄가 멈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귀신에 의해서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게 되고 막혀있던 것이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전히 귀신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세요? 악한 귀신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TV와 영화와 인터넷, 미디어, 게임, 약물, 학교 폭력, 또 동성애, 왕따 다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 조종하고 있어요. 악한 귀신이 그 배 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가정에 있든 어느 지역 어느 공간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악한 귀신이 쫓겨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동행 일기인데요. 자,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서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제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머리를 들 수 없게 되고 귀신이 역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통치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의가 뭔지 아십니까? 의. 자, 의. 이 뭐라고 써 있는 한자입니까? 예, 의라는 자입니다. 의. 그런데 이 한자를 보면요, 위에 있는 게 양양자잖아요. 밑에 있는 거는 나자. 이 글자 두 개가 합해 있는 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양 밑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의가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형제지간에 참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 그 얘기를 야, 의가 좋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의, 하나님과의 의가 회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려서 주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인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죄 문제를 여기서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더럽고 악한 죄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게 되고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깨달아져요. 더러운 죄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물 콧물 뿌리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임하는 것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마음 밖으로 그 기쁨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샘솟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증거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깃들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쁨의 열매들이 흘러 넘치게 된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지역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죄의 온상들이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술집, 점집, 음란, 퇴폐업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문을 닫게 돼요. 그리고 조폭과 편법과 뇌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원형이었던 에덴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임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임하게 될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왕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뭘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폼나는 사업 계획이나 어떤 멋진 구호나 뜨거운 열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성령 안에서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런 묵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그렇게 원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본을 회복하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악한 귀신은 결박될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세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또 그 지역이 놀랍게 악한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지경을 넓혀 나갑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뒤덮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